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상담센터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이젠 전 세계적으로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유명한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오리 증후군입니다. 오리 증후군. 고요하고 이 평화로운 호수 위에 미끄러지듯이 유유히 헤엄치는 백조나 이 오리를 떠올려 보면 수면 위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어떤가요? 아름답게 그지없죠. 평온해 보입니다. 그냥 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 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오리는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두 발을 쉴 새 없이 바둥거리며 움직인다고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수면 아래의 오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 기관에서 직장인과 또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보면 성인의 이 70% 이상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우울증과 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스마일 마스크를 쓰는 증후군.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저이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울해하면 안 되잖아요. 늘 웃고 있거든요. 속과 상관없이 항상 웃고 있거든요. 주의 은혜로 웃고 있는데 사람은 참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말 그대로 겉으로는 웃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노랫말 가사처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슬퍼할까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뭔가 부정적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들키지 않습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도태될까봐, 혹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70% 이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또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또 믿음 좋은 성도로 외적으로는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나름 적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물밑에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을 또 지키기 위해, 또 우리 일터와 사업장과 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버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속 시원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힘겨운 마음으로 간신히 버티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시편 90편 말씀이 바로 이처럼 물밑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지은 시로서 시편에서는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단 한 편의 시입니다. 모세는 BC 1400년경에 살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던 그 지도자 모세가 겉보기에는 능력이 많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어떠했을까요?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 수많은 60만의 장정들, 그 가족까지 하면 거의 200만에서 3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겠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쉼없이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한들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인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수많은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본 시편을 지으면서 아마 아둥바둥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최선으로 죽기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책임감을 다하며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한계를 경험하고 오늘 본문의 귀한 고백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치열한 삶의 끝자락에서 인간 존재의 한계와 이 실존을 10절 말씀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왜 우리의 연수를 70에서 80이라고 제한하고 있을까요? 물론 모세 때는 더 살았습니다. 모세도 100세 넘게 살았거든요.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보면 타락하기 전에 정말 오래 살았잖아요. 끝없이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 홍수 이전의 인류는 수백 년을 거뜬히 살았습니다. 모세 자신도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일반적인 인생의 나이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 시편을 기록하던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무서운 반역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겠다 하니까 그 죽겠다는 고백처럼 내가 이 광야에서 1세대를 다 죽게 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세 이상의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죄의 결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반역의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모세가 목격한 이 70세에서 80세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이 불순종이 가져온 심판이자 유한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영원하던 생명이 단축되었고 죽음이라는 명확한 한계선이 그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수명의 제한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짧게 사니까 저주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괴로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눈물 많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계 없이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대 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형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수를 70에서 80년으로 제한하심으로써 물론 지금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이 땅은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여금 생명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은혜의 세계 가운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또 부를 이루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인생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연수의 자랑거리를 돌아보면 실상은 오늘 하반절처럼 넘겨주시겠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쳐나가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고된 이 죄악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노동의 형벌로 하나님이 이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질병과 아픔,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겪어야 하는 우리의 고통과 탄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과 이 감사와 행복한 시간들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겠지만 잘 지내다가도 언제든지 허무함이 밀려오고 인생의 불안감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다양한 깊은 슬픔들이 우리의 영혼을 덮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한계와 수고로움을 이토록 절망스러울 정도로 폭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괜히 이거 들으면 뭔가 슬퍼지잖아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 정도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너무 좀 허무한 듯한 느낌이 밀려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허무주의로 빠뜨리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의 탑을 쌓아보려던 그 헛된 수고를 멈추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라는, 생명의 주님만 바라보라는 은혜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70년 또 80년이 더 넘는 시간 속에서 수고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유한한 것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는 이토록 연약하고 짧은 인생입니다. 제 삶의 자랑은 땀 흘리는 수고와 남몰래 흘린 눈물뿐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참된 안식처, 나의 거처가 되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자랑과 이 수고와 슬픔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유한한 인생 끝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는 이 10절에 인생의 수고와 이 허무함을 탄식한 이후에 11절에 보면 그 허무함의 근원적인 영적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아멘. 구약의 시편을 깊이 연구한 영국의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장 치명적인 비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죄에 대한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 진노가 많은 분인지 이걸 모르고 지내는 게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세가 언급한 노여움과 이 진노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인간적인 분노나 신경질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하신 순결하심이 인간의 이기적인 교만과 더러운 죄악을 마주했을 때, 완전한 선이신 그분이 완전한 악한 이 죄악을 마주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고 맹렬한 거부 반응입니다.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사랑스럽지만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 경중은 다르지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짓이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럴 때 나오는 분노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선하셔서 분노를 내시지 않겠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자녀에게 이렇게 분노를 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의 바르지 않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선을 넣으면 제가 분노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 말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설교할 때가 더 뜨겁게 하고 싶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저 사실 그렇게 잘 못하는데 뜨겁게 하고 싶다. 나도 막 연습할 땐 되는데 이게 안 된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진노할 때처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아이에게 화낼 때만큼만 하면 그거에 반절만 해도 충분히 아주 샤우팅이 나올 거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그만큼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진노할 때 있잖아요. 노여움을 들 때가 있어요. 저같이 순한 사람도 자녀를 향해서 진노하고 막 노여움을 복식으로 막 소리칠 때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앞에 진노하는 맹렬한 거부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도 사실 할 수 없어요. 10절에서 모세가 그러면서 누가 주의 진노에 들어오면 알릴까? 누가 알릴까? 탄식하면서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이 큰 두려움을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하고 눈먼 인간의 지식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절망스러운 탄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실패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또 내가 어떤 피해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노여움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와 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굳이 이토록 무섭고 두려운
주의 노여움과 진노를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여움과 진노를 막 강조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구약에 더 노여움과 진노가 많잖아요. 이 주의 노여움과 진노가 있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도 사실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밀하게 욕망을 채우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괜찮은 거지 뭐. 내가 사회법을 저촉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마음으로 짓는 죄 정도는 괜찮지 뭐 하면서 스스로 타협합니다. 내가 이토록 고단하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험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힌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게 다가올 때는 사실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환경 탓이라고, 내 상황이 지금 분주하고 바쁘니까 내가 힘든 거라고 우리가 치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인간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음을 영적으로 자각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 깨닫고 죄악의 길에서 멈추어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의 노여움과 이 진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위대함을 더욱더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여움과 진노를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대조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진실하게 갈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 죄에 대한 비참함,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더 갈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깊이 깨달을수록 그 진노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지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파멸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 십자가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붙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죄악된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의 권세 아래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는 시편 90편 이 초반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저 아침에 피었다 진 들풀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구나, 한 줌의 티끌에 불과한 존재구나, 지극히 연약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더욱더 굳건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내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격려받아도 부족한데 자꾸 죄인이라고, 자꾸 회개해야 한다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심판이라고 이런 말을 한다면 듣기 좋아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서 이러한 은혜의 메시지를 막아내고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당장 듣기 좋은 소리로 즐겁게 하는 이런 위로의 말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경외심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강팍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11절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내 중심의 죄악된 삶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참된 믿음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의 결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아멘. 넘겨보시겠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달력을 넘기면서 이 숫자를 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독일의 구약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무한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유한한 존재임을 깊이 인정하는 영적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 계수한다.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의미는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유한한 인간임을, 연약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계수함, 이 원어 단어는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찰나의 시간들이 가진 무게와 가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정직하게 달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우리의 날을 계수하지 않으며 살아가도 불편함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이라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린 맞이할 준비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신부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잠을 자면 내일 당연히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면서 내일 주님 전에 갈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도, 믿음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자고 내일 일어나고 해가 뜨고 또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일도, 내년도, 또 10년 뒤에도 내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당장 눈앞의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헛된 일에 귀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때로는 미워하고 또 다툼하는 그런 아까운 시간들을 소모하면서까지 우리는 이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장례가 많잖아요, 교회마다. 그럼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보면 정말 남녀노소 그 때가 없어요. 정말 어린 아이부터, 슬프지만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호상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호상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호상이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그의 사랑한 자녀가 주의 품으로 오는 것이기에 기쁜 천국 잔치의 시간, 천국 환송 예배라고까지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함께 이 땅을 거닐던 반려동물만 먼저 떠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하물며 그 생명이,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잘 친한 분이 먼저 간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우리가 알아야만 지혜로운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앞서 11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티끌 같은 존재임을 겸손히 주 앞에 깨닫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여기서 말한 지혜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토록 있는 것과 썩어질 것을 분별해내는 거룩한 믿음의 안목을 말하는 겁니다. 곧 십자가의 분별력, 믿음의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믿음의 사람 모세가 구했던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매일 우울하고 허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가
영원하지 않은 기적 같은 선물임을 깨닫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십자가 믿음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향해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혜로운 마음,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살아도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온전히 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겹게 달려왔던 이 무거운 수고의 짐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내려놓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만을 쫓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자녀들,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누구에게 내색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분주하고 고된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 끝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피곤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참된 이 안식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참된 생명, 영원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하루하루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짧고 덧없는 인생 속에서 썩어질 것을 움켜쥐려 애쓰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준비한 찬양은 보소서 주님입니다. 주님만 내게 주옵소서, 이런 찬양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걸 마음에 새기고 이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이 일을 능히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